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참 좋으신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름다움과 추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영국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작가 중에 셰익스피어가 있죠. 이 사람이 쓴 연극 중에 맥베스라고 하는 이 극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유명한 한 대사가 있습니다. 그 대사가 fair is foul and foul is fail 이런 대사가 있는데 이걸 한국말로 번역하면 아름다운 것이 추하고 또 추한 것이 아름답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 실상은 추한 것이 있고 또 겉으로는 또 추해 보이는 것이 또 실상 깊이 또 그 속을 들여다보면 아름다운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름다운 것이 추하고 또 추한 것이 아름답다. 여러분은 이 말을 삶 속에서 깊이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저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말이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53장 1절과 2절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 예수님을 묘사하며 예언하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우리 이사야 53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어린 순 같고 연한 순, 어린 순 같고 마른 땅에서 삐져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그럴싸할 풍채도 없고 누군가 보기에 와, 참 멋있다, 참 예쁘다, 아름답다 할 만한 그런 흠모할 만한 모습조차 없는 분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참 볼품없는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또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또 일찍이 또 아버지를 여의어서 또 헐어머니 밑에서 자라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또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나아가 우리 예수님의 사역의 끝은 또 바로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이었던 십자가, 또 모욕과 멸망의 상징이었던 십자가.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실패한 인생만이 달릴 수 있다고 생각한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매달려 돌아가셨던 겁니다.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추한 모습, 그곳이 바로 십자가에 달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 십자가의 참 모습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볼품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삶을 사시다가 왜 그 비참한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 우리 주님의 깊은 사랑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 우리 주님의 용서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 모두를 향한 우리 주님의 헌신과 순종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가장 추한 그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은 가장 놀라운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영광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우리 머릿속에서 떠오르시나요? 영광 하면 우리는 밝음, 빛남, 화려함 이런 것들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영광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이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카보드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무겁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영광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체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는 겁니까? 그 무거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끼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이 놀라운 사랑과 또 용서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에 압도되는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추함 속에, 십자가 그 저주 속에, 가장 못난 그 모습 속에 참된 아름다움, 진정한 사랑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아름다운 것이 추하고 또 추한 것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곰곰이 우리가 다시 한번 곱씹어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좀 대입해서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그럴싸한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잘 포장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 안으로 굽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만 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펼쳐져서 다른 이웃들에게도 흘러가야 하는데, 우리의 마음은 늘 우리 안쪽으로만 이렇게 굽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늘 가장 먼저 나를 생각하는 교만과 자기 사랑이 있습니다. 내 것을 더 움켜쥐려고 하는 욕심과 질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놓칠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합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자 하는 속임수와 거짓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이것을 감추어내고 그 속내를 숨기려고 하는 위선과 비겁함이 또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헤아릴 수 없는 복잡한 감정과 또 죄악들이 함께 뒤섞여 있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정직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잘 감추는 능력도 또 발달해 있습니다.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으면 먹을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또 교육을 잘 받으면 받을수록, 또 사회생활을 또 하면 할수록 우리는 이런 능력들을 더 잘 발휘해서 우리의 속에 있는 것들은 더 잘 감추고 더 잘 숨기고 외적으로 아름다운 것들만 보이는 그 능력을 더욱더 잘 발전시켜 나갑니다. 심지어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서마저도, 우리의 믿음에서마저도 우리 자신을 포장하는 데 익숙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팔리라는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가룟 유다가 무엇이라고 해야겠죠? 주님,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어떻게 했어요?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표식으로 입맞춤을 하면 이자가 예수다라고 하는 걸 이 로마 병정들에게 알려주었던 것처럼 나를 잘 포장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사실은 모든 계획 속에서 예수를 팔아 넘길 그 모든 계획이 다 잘 빌드업 되어 있는데 나는 아니지요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안겨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포옹하면서 뽀뽀를 하죠. 그리고 나서 로마 병정이 이자가 예수구나 하고 그 예수님을 잡아갑니다. 우리는 이 포장된 내 모습이 때로는 이것이 진짜 내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또 착각해서 내 깊은 죄악된 모습을 깨닫지도 못하는 때까지 이르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의 진짜 모습을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은 깊은 동굴과 같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비추어 주는 빛입니다. 나도 몰랐던 내 모습, 나의 실제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오직 우리 되게 하는 것, 우리의 진짜 본 모습을 절실하게 알려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께서는 칼과 몽치로 무장한 사람들에게 사로잡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은 신문을 받았고 결국 신성모독이라는 죄목으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치고 또 뺨을 때리고 크게 조롱하고 모욕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용감한 제자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이미 예수님 앞에서 여러 차례 장담하였습니다. 예수님, 제가 죽을지언정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결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몇 번씩이나 예수님 앞에서 결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칼을 꺼내어서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오자 직접 그곳까지 따라와서 그 상황을 관찰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다고 믿었고 언제든지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다고 믿었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베드로가 집 바깥들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신문받고 계시는지 그 동태를 살펴보고 있었는데 대제사장의 한 여종이 가까이 와서 보더니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나는 당신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서 앞문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다른 여종이 나타나서 베드로를 보더니 또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깜짝 놀라서 맹세까지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가까스로 상황을 모면했나 싶었는데 조금 후에 곁에 있던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와서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틀림없이 예수 무리와 한패입니다. 당신이 지금 갈릴리 사투리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끝까지 몰린 베드로는 이제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하며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순간 자신의 진짜 모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밑바닥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호언장담하던 때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래도 나를 가장 잘 알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었죠. 자기의 의지는, 베드로의 의지는 확고했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분명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할 리가 없다 이렇게 확신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정작 위협이 다가오자 목숨이 위태로워지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언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아가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하였습니다. 여러분, 포장지로 덮여진 모습, 뚜껑으로 막았던 자신의 실제 모습이 이 순간 드러나게 되었고 자신의 내면의 진실을 보게 된 베드로는 견딜 수 없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그 집 바깥으로 완전히 나가서 심히 통곡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길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수많은 도덕과 윤리처럼 우리에게 조금 더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요청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너 자신을 알라,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내 모습을 발견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덮어왔던 내 모습의 진실, 스스로 부정하는 그 모습을 말씀 앞에서 직면하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의 숨기고 싶은 그 모습을 그럴싸할 교양의 포장지로, 문화의 포장지로, 심지어 종교의 포장지로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냐고 물었던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전에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죽음은 자기 자신을 말씀 앞에서 제대로 볼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죽음은 자신을 직면할 때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을 때, 이것이 바로 죽음과 같은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이러한 자기 직면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자기 직면은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비록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또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오직 우리를 직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직면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절망하고 또 통곡하던 그때에 베드로가 비로소 그때 깨달은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곧 나를 위한 것이었다 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나도 나의 생존 때문에, 그리고 때로는 나의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였구나, 예수님을 저주하였구나. 내가 저기 저 대제사장들, 저기 저 서기관들, 저기 저 장로들, 저 사람들과 다른 게 도대체 무엇인가? 사실은 나도 본질적으로는 저 사람들과 똑같구나. 더군다나 나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녔는데,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직접 받은 제자였는데, 그리고 나는 그 주님께 사랑한다고, 끝까지 내가 주님 따르겠다고, 내가 결코 주님 모른다고 하지 않겠다고,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나 내가 주님을 배반하고 배신하였다니. 그러고 보면 저기 저 대제사장들보다, 저기 저 서기관들보다, 저기 저 장로들보다 내가 더 못한 사람이구나, 내가 더 추악한 사람이구나, 내가 더 못난 사람이구나. 이것을 베드로는 절절하게 절감했던 것이죠. 자신의 모습을 직면했던 것입니다. 이 통곡과 절망이 바로 십자가 앞에서의 자기 직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해야 합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직 십자가 앞에서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과연 이 십자가의 고난이, 이 십자가의 죽음이, 이 십자가의 아픔이 과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고 하는데 그게 도대체 나한테 어떤 의미인가? 내 삶 속에서 그것이 지금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가?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성령께 기도하며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고 또 나에게 어떤 현실이 되고 어떤 실제가 되는지를 진실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였다.
주님의 죽으심이 오롯이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 주님의 그 침뱉음 받음과 그 뺨 맞으심과 가시면류관 쓰심, 그것이 오롯이 나 때문이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그것을 내 삶 가운데서 진실로 내가 받아들이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정말 깊은 신앙의 정수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비로소 그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때 우리는 주님의 용서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의 의미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도 우리는 비로소 그때서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진실로 나는 죄인인데, 사실은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사람인데, 우리 주님께서 내 이름표 달고 돌아가셨구나. 우리 주님께서 내 이름표 달고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깊이 받아들일 때야만이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왜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우리의 왕이시오, 우리 삶의 전부이십니다 라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려면 정말 그것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우리 삶 속에서 정말 뼈저리게 절절하게 느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추상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그냥 어떤 상징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어떤 상징, 그러면 십자가죠. 그냥 그 상징으로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할 때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우리 삶 속에서 고백할 때만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름다움과 추함입니다. 아름다움 속에 추함이 있고 추함 속에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아름다움 속에 추함이 있다라는 말을 이 성경에서 정말 잘 표현하고 있는 이 비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고 하면 바로 회칠한 무덤입니다. 속에는 시체와 죽음이 가득한데 겉에는 회를 칠해가지고 그것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죠. 그것이 바로 회칠한 무덤입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와 같은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이들의 내면에는 욕심이 가득한데, 교만이 가득한데 이것을 살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겉에 있는 모습만 신경 썼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금식을 얼마나 했는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헌금을 얼마나 했는지, 얼마만큼이나 내가 경건한 삶을 살려고 내가 노력하고 있는지, 이런 모습만 보이려고 내가 얼마나 훌륭한 종교인인지 이것만 보이는데 집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들이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름다움이 추하다 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그대로 적용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베드로를 보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베드로를 보면 추함 속에 아름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드러내 줍니다. 베드로의 부인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이 4복음서에 다 등장합니다. 이렇게 모두 나오는 이야기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베드로의 부인 사건은 4개의 복음서에서 다 증언하고 있는 사건이죠. 그만큼 이 이야기는 중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교가 전파되는 곳곳마다 계속적으로 전해졌던 이야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베드로가 훗날 어디에서든지 어디에 가든지 이것을 늘 고백하고 다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카톨릭에서 베드로는 굉장히
어떤 가장 사도들 중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레벨에 있는 사람으로 추앙받습니다. 초대 교회에서 베드로는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했을 때 그 반석의 뜻이 베드로였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는 실로 대단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리스도 교회에서 이 개신교와 카톨릭이 나눠지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교회에서 이 베드로는 굉장히 어른의 대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어른 대접을 받았던 베드로는 그의 정말 부끄러운 모습, 감추고 싶은 모습, 지금은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와 사도들 중에서 가장 높은 레벨 가운데 있는 그런 자신의 위치를 따지지 않고 어디에 가든지 자신의 그 연약한 모습,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배반하고 저주하며 맹세까지 했던 그 모습을 정직하게 직면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직면할 때,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직면해 낼 때, 그 순간 그것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참으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추함 속에 아름다움이 있다라고 하는 오늘 말씀의 가장 큰 표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름다움 속에 추함입니까? 추함 속에 아름다움입니까? 우리도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내 모습을 직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합시다. 때로는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보고 싶지 않은 모습을 봐야 하기 때문에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직면했을 때, 오롯이 그때야만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선포된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실제적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용서, 은혜가 어떤 추상적인 어떤 하나의 단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있잖아 예수님 사랑,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있잖아 예수님의 용서, 그 있잖아 예수님의 그 은혜, 그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내 삶을 통해 내 언어로 표현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은혜, 그 예수님의 용서를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직접 보여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보여주고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야만 내가 그것이 무엇인지 내 스스로 정의할 수 있어야만 나에게 그것이 의미 있는 것이고, 그것이 있어야만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있기 때문이고, 그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있어야만 우리는 실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움 속에 만 놓여져 있고 싶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때로는 부끄럽고 도망치고 싶고 때로는 보고 싶지 않더라도 우리의 그 추함을 직면하며 예수께서 우리에게 정말 펼쳐 보이시는 그 아름다움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어떤 주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날입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신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지금 우리에게로 오고 계십니다 하면서 그분을 환영했습니다. 예수를 환영하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는 우리는 고난주간을 들어가게 되고 이제 며칠 후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욕망에 따라서 그렇게 앞뒤가 매번 바뀌는 그런 신앙, 이것이 과연 건강한 신앙일까요? 이것이 정말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신앙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신앙, 그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신 겁니다.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면서 이 질문에 답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답을 해나가려고 고군분투하며 살아내려고 말씀 가운데 우리의 진짜 모습을 바라보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한 심령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짜 나라가 어떤 곳인지 보여주실 겁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를 믿음 가운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또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